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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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랑합니다. 아, 이렇게 어쩔 줄을 몰라 하세요. 에? 평소에 애정 표현이 이렇게 많지 않으신가 봐요, 아네스자님. 네. 그쵸? 내가 더 잘해요. 좀 바뀌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JBS 성서 이야기, 25번째 강의입니다. 우리 시작기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같이 읽어주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일어나 바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너를 종으로, 그리고 내가 나를 본 것과 또 내가 앞으로 너에게 나타내 보일 것의 증인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다. 나는 너를 이 백성과 다른 민족에게서 구해주겠다. 이제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패널로 이렇게 함께 해주신 노 부부시죠. 지난 시간에 중년의 부부였으면 오늘 노 부부 두 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저희 성당의 유명 부부, 인꼬 부부인가요? 인꼬 부부로 널리 알려진 두 분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요.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우리 소개 좀 이렇게 해주시죠. 네, 여기 카메라 보고.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참 예수님, 찬미예수님.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본당 JBS 방송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성서 이야기를 계속 열심히 시청해 주실 형제 자매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최형범 시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무속신앙이라고 할까요? 제가 어려서부터는 전혀 신앙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유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1983년도에 계기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세례를 국내에서 정상적인 어떤 그 수업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받고서 받은 게 아니었고, 해외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그때 참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좋은 계기가 돼서 저도 세례를 받겠다고 신청을 했고, 그때 영세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요. 아시는 바와 같이 8기 저희 사목회 회장님이셨죠. 여기 이제 회장님이셨고, 이러저러한 단체에서 많이 스카우트 제의가 오는 네, 분이시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말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친선호 아네스입니다. 저는 부교 집안에서 쭉 살아오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여기 정발산 성당으로 이사 온 지는 한 8년 정도 됐어요.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 그렇게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제 생활의 제일 우선은 예수님과 성모님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을 하면서 가슴 깊이 이렇게 간직하고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살아온다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이셨고, 그러면 쭉 유년 시절에도 계속 성당에서 네. 활동을 이제 그래서 하셨어요. 춘천에서
그 교구장님도 독일 분이시고 옛날에는 다 네, 외국인이셨죠. 그래가지고 그 주교님 방에 올라가서 그냥 네. 시부님하고 이렇게 굉장히 재밌게 그 이모 삼촌들이 다 많이 그 성당에서 그냥 봉사들을 많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따라서 그냥 재밌게 지냈죠. 그러셨구나. 그러다가 무속을 믿는 형제님과 결혼을 이게 하시게 돼. 네, 그런데다가 종갓집 맞이라는 거기다 종갓집. 네, 그게 보통 어려운 게 그럼요,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그때 조금 신앙에 어려움이 좀 그렇죠. 내가 그때는 늘 생각이 내가 하느님을 안 믿었으면 이럴 때 좀 치받고 얘기라도 좀 따져보고 이럴 텐데 내가 왜 신앙을 가졌지 이런 후회도 좀 했고 그렇게 살았죠. 그러셨구나. 제가 듣기에 올해 한 해 그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사회적으로도 있었는데 두 분에게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한 해였다고. 하여튼 작년 12월부터 네. 아주 사경을 헤매게 아프고 겨우 좀 이제 살아날만 하니까 여름에는 또 말벌에 그렇게 그 작년 12월에 그 이명이 아니라 전정신경염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전정신경염. 네. 그 어떻게 지냈나 싶을 정도로 힘이 들었어요. 거의 더더군다나 우리 저기 시훈 형제님도 또 이렇게 같이 하시느라고 또 두 분이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프기 전에 안에서가 먼저 아프기 전에 먼저 내가 아팠었어요. 그 어깨가 이제 그렇게 아파가지고 들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계속 이러고 다녀야만 됐고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에 그러다가 아프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또 딱 돼가니까 더 얘기도 못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입안이 다 헐리고 밥도 못 먹고 그러니까 그런 지금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도 나니까는 참 힘든 해였어요. 2020년이 참 두 네, 분한테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는 그런. 아유 그래요. 하여튼 2020년의 마지막에는 그래도 조금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기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4장을 이제 공부했었죠. 거기서 이제 유다인들이 그 총독에게 바오로를 이제 고발하는 내용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총독이 이 바오로를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감옥에 이제 가두고 하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잘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5장과 26장의 내용을 이제 볼 텐데요. 작년에 그렇게 총독에게 바오로가 변호를 했는데 그 총독이 이제 바뀝니다. 총독이 이제 바뀌고 새로운 총독에게 바오로가 로마 시민권으로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는 내용이 첫 번째 이제 파트고요. 두 번째 파트는 아그리파스라고 하는 유대 임금에게 임금이 바오로를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내용이 두 번째 파트고, 마지막으로 그 임금 앞에서 바오로가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 이 세 파트의 내용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페르투스 총독과 황제에게 상소하다라는 2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페르투스는 부임한 지 사흘 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유다인들이 바오로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네, 페르투스라고 하는 이 총독이 바뀝니다. 바뀌어서 예루살렘에 이제 갔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페르투스는 카이사리아로 내려가 바오로를 재판장에 데려오라고 하였다. 유다인들이 여러 무거운 죄목을 댔지만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네, 페르투스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이제 갔다가 다시 카이사리아로 이제 돌아와서 바오로를 재판장에 이제 세운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 가지 증거를 찾지 못한 내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저들이 나를 고발하는 내용에 아무 근거가 없으면 아무도 나를 저들에게 내어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당신은 황제께 상소하였으니 황제께
할 것이요. 네. 요게 이제 바오로의 이제 이야기 이제 이고요. 그러니까 유다 지역에 파견된 로마 총독이 이제 바뀝니다. 펠릭스 총독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봤었던 그 총독이었는데 이 총독이 페르투스라고 하는 총독으로 이제 바뀌어요. 이제 바뀌어서 새로운 총독이 사는 곳이 카이사리아라는 이제 지역이었어요. 거기 지역에 로마 총독이 이제 살고 있었고 이 총독이 그래도 그 유대 지역의 중심지가 이제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서 그 유대의 주요 인사들을 이렇게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갔는데 딱 가보니까는 유대인들이 사실 이때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오로가 이 카이사리아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총독이 부임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이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바오로에 대한 증오가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펠리스 총독이 있을 때 이 바오로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 펠리스 총독이 그냥 안 하고 그냥 뭉개고 있었던 거죠. 이제 2년 동안 감옥에. 이제 바뀌니까 그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이 새로운 총독에게 바오로를 재판해야 된다고. 바오로를 이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가 재판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이 새로운 총독에게 건의를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총독도 이제 펠리스 그 전 총독에게 아마 바오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들었을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일단 예루살렘에 가서 이 유대인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일단 기다려보라고. 내가 카이사리아에 가서 돌아가서 바오로를 한번 이제 만나보겠다.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이 바오로를 이제 만납니다. 바오로의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들어요. 들어봤더니 뭐 그렇게 크게 뭐 죄 지은 것도 이제 없고. 그런데 신임 총독의 입장에서는 뭔가 시끄러운 게 달갑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막 유대인들은 막 이 바오로를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이 바오로가 하필 또 로마 시민이에요. 그렇더니 이렇게 내주기도 이제 그렇고 그래서 바오로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 예루살렘 가서 재판을 받을래?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나는 그렇게는 이제 못하겠다. 나는 이제 로마 시민이고, 그러니까 바오로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실은 이 바오로를 예루살렘으로 온 호송하는 중간에 사실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뻔히 아니까 바오로가 난 그러면 정식으로 황제에게 상소를 하겠어. 황제 앞에서 나는 재판을 받겠다. 라고 호기 있게 이 신임 총독에게 이제 건의를 이제 합니다. 아주 특이 케이스로 이 황제에게 상소하는 게 받아들여집니다. 받아들여져서 그래서 이 바오로가 로마에 가게 돼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그 하느님의 음성 중에 용기를 내어라. 너는 나를 위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라고 하는 구절이 이제 나오거든요. 아마도 이 구절이 어떤 실현되기 위해서 이 바오로가 황제께 상소하게 되고 결국 이제 로마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이제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아그리파스 임금과 관련된 내용이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며칠이 지난 뒤 아그리파스 임금이 카이사리아에 도착하여 피리투스에게 인사하였다. 네, 이 임금이 새로운 신임 총독에게 이제 찾아온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아그리파스가 피리투스에게 나도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바오로에 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아그리파스 임금님, 온 유다 주민이 그를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나에게 청원하였지만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으니 확실합니다. 네, 이 총독이 아그리파스 임금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이 그에 관하여 우리 군주께서
우리 군주께 죽은께, 써올린 죽은께, 그리, 죽은. 네, 다시. 그에 관하여 우리 주군께 써올린 확실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네, 이것도 역시 그 총독이 임금에게 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요 부분과 관련돼서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임 총독, 로마 총독이 부임을 했잖아요. 네. 부임을 하니까 유대인들에게서도 유대인들의 왕이 이제 있었죠. 이 왕이 이 총독을 그 인사차지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오니까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바오로 이야기가 이제 나온 거죠. 내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유대인들이 막 이 바오를 뭐 심판하라고 그런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임금도 나도 한번 그의 말을 이제 듣고 싶다라고 해서 바오로를 이 임금 앞에 이제 세우는 겁니다. 총독도 사실 잘 된 거예요. 그 임금 앞에서 임금하고 만나서 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보면 황제에게 이제 써갈 뭔가 이제 자료들이 이제 생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임금과 이 바오로를 이제 만나게 이제 하는 거죠. 그게 이 두 번째 이제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아그리파스 임금 앞에서 이제 바오로가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26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임금님은 유다인들의 모든 관습과 문제를 알고 있기에 임금님 앞에서 변론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건 바오로가 하는 이야기, 예. 임금 앞에서. 네, 그 다음에 지금 나는 하느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희망 때문에 여기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나는 구약의 그 약속 때문에 심판을 받고 있다. 그 다음에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뾰족한 막대기를 차면 너만 아프다 하고 나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이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임금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자들에게 모세가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이야기한 것 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네. 구약의 이 이야기 이외에는 하지 않았다. 네,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상수하지 않았으면 풀려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임금의 최종적인 평가였습니다. 최종적인 평가. 아그리파스 임금은 이제 유대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습 그리고 유대인의 문제를 잘 알고 있는 당신 앞에서 내가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라면서 바오로가 먼저 그 아그리파스 임금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바오로가 자기 자신을 이제 변호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됐다는 것을 자기 이야기를 길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사실 바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하는 내용은 이 사도행전에서 크게 3번 이렇게 나와요. 네. 3번. 처음에는 유대인들 앞에서 그러니까 뭐 똑같은 내용이죠. 나는 원래 그 유대인이었고 바리사이였고 그래서 그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었던 사람인데 그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회심을 하고 나는 변한 사람이다. 라는 이 자기의 이 그 신앙 체험을 얘기하는 게 딱 3번이 이제 나오는데 처음이 유대인들 앞에서 처음에 예루살렘 도착한 다음에 유대인들이 막 이제 바오로를 죽이려고 막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 앞에서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이제 변호를 하고 두 번째가 이제 최고의회 그때 당시 최고 권력기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변호하고 이게 마지막 임금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대동소이해요. 거의 같은 이제 내용인데 여기에서 조금 더 그 3번째 변호가 조금 더 이제 풍부하게 자기 자신을 그 변호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희망 때문에 나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처지가 됐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사실 내가 지금 변호하는 내용이 다른 내용이 아니다. 구약에서 그 많은 예언자들이 구세주 메시아를 이제 예언을 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이제 예수님이라고 이제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교인들이니까 그 구약에 성취하실 그 약속에 대한 희망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메시아가 왔는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걸 믿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그 구약의 그 예언에 대한 희망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박해를 받고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뾰족한 막대기를 차면 너만 아프다. 아까 우리가 그 성서에서 이제 봤죠.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뾰족한 막대기를 차면 너만 아프다. 사실 이 뾰족한 막대기를 차면 너만 아프다는 다른 아까 두 번의 내용에는 없었던 내용이에요. 요 마지막에만 좀 이제 좀 첨가된 이제 내용인데 이 그리스 이제 격언이라고 해요. 그리스 격언을 이제 갖다 붙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언자들과 모세가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한 예언. 이게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약의 그런 이제 예언. 메시아에 대한 이제 예언. 그런 예언을 나는 믿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그리파스 임금 앞에서 하는 변론 내용은 이제 긴데요. 긴 내용이지만 사실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이제 변호의 이제 내용이었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골간은 그렇습니다. 임금이잖아요. 유대인의 임금이고 이 임금 앞에서 내가 사실 지금 믿는 이 새로운 길은 전혀 그 구약과는 상관없는 새로운 길이 아니라 구약과 연관되어진 구약에서 예언된 그 인물을 믿는 새로운 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요지에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 이 세 번째 변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아그리파스 임금도 만약에 바오로가 그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아마 그냥 풀려났을 거다라는 거 하는 게 마지막 아그리파스의 이제 평가였죠. 아그리파스의 판단에 의하면 뭐 죄가 없는. 그러면 이제 오늘의 나눔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오로 사도의 일생을 지금 이렇게 쭉 이제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바오로 사도도 선교사로서 아니면 또 하나의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이제 모범이기도 이제 할 겁니다. 근데 그 오늘의 나눔 주제는 내가 뽑은 찐 신앙인. 내가 뽑은 찐 신앙인. 근데 지금 이게 신경을 그 사도행전. 네. 그 신부님한테 들으면서 그 성서 공부 젊어서 했거든요. 그 하면서 처음에 구약 창세기 할 때는 정말 재미없어서 막 날탕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루도 안 빠지고 적극적으로 그냥 그 다음서부터는 출애굽서부터는 열심히 했죠. 그 노트 정리도 열심히 하고 그래갖고 그 신부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형님 하신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분 제가 그 잠실에서 그 봉사자 그 형님한테 받을 때 그 잠실 5단지 살면은 그래도 그때는 그 좀 중류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늘 봐도 그 형님을 보면 성당에 올 때도 차림새가 단호하고 그랬던 분이거든요. 근데 가까이서 성서 공부를 봉사자로 모시고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가정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알차게 하시는 분들이 참 힘들거든요. 가정생활을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수도자도 아니고 근데 보면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 행동 참 모범이 되어지고 열심히 그렇게 모범이 되어주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거기 교우들이 다 그분 말이면 무조건 100% 그냥 따르고 만약에 이게 그 성당에서 이제 잡음도 좀 있고 이럴 때에는 그 형님이 딱 가서 상의를 하면 나오셔서 다 이렇게 해결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주시고. 네. 그러니까 원로로 모시고 있어요. 아, 원로셨구나. 네. 그분을 보면서 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성서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 봤던 것보다 점점 살아가면서 아, 신앙생활을 하려면 저렇게는 못해도 따라는 가보자. 네, 따라는 가보자 하면서 그런 마음이 생기고 좀 더 겸손해지고 그때 젊어서 아무것도 몰랐을 때인데도 좀 더 겸손해지고 그 형님을 참 많이 따랐어요. 근데 지금도 이게 연락이 오고 이러는데 많이 연락하셔서 지금은. 근데 지금도 저는 그 형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래요. 그런 분이 있어요. 혹시 성함을 공개는? 김정자 스텔라. 아, 김정자 스텔라. 네.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발산의 김정자 스텔라 자매님이 여기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우리 신녀분들이 굉장히 많이 데모로 많이 모시고 있는. 네. 그러지 않아요. 여보선 조용히 좀.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김원 형제님은 내가 뽑은 찐 신앙인 누가 있을까요? 예. 제가 그때는 신자가 아닌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건설 현장에 근무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상황이 봄철이 돼가지고 샌드스톰이 돼가지고 엄청 기후 변화가 심했을 뿐만 아니라 한 번 모래바람이 불어지기 시작하면 막 너댓 시간에 계속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아주 심각한 거였는데 현장 철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숙소들이 보내야 되니까. 그 이제 그 한꺼번에 물려 나오니까는 차량이 다 소요가 안 되니까 중장비가 움직이면서 그걸 타고 오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잘못해가지고 떨어졌어요. 그 건설 중장비 구레이라라고 해서 그 지준 작업을 하는 그런 그 중장비가 엄청 큰 건데 그게 떨어져가지고 오른쪽 다리가 완전히 으스러졌어요. 무릎 쪽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바로 그냥 쫓아서 이제 나가봤는데 계속 이 친구 하는 얘기가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무슨 저는 이제 그때는 뭐 신앙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저 사람 약간 좀 사고를 당해가지고 정신이 이상하게 되지 않았나 이제 그럴 정도로 계속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쪽은 쓸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얘기예요. 한쪽 다리는 그렇게 됐지만 한쪽 다리는 성성하게 남아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표시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현지 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했죠. 근데 현지 병원이 너무너무 열악해요. 해외에서는 또 보면은.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일단 먼저 들어와야만 되겠는데 비행기 사진이 전화가지고 한 일주일간 아마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매일같이 그냥 병문안 겸해서 그냥 갔는데 갈 때마다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온화하고 그저 그냥 계속 그때는 가서 보니까 묵주까지 이제 손에 쥐고 계속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묵주인지 염주인지 혹시 아지도 못한 상태였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지금 생각하면 그 성모님을 또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아프지 않냐고, 이 정도야 뭐 다 참을 수 있는 건 아니겠느냐고. 이런 고통이 아마 하나님께서도 저와 같이 나누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라고요? 그랬더니, 그냥 그런 얘기 또 다시 반복해서 해요. 그러면서, 괜찮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사지 육신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저는 이렇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당신 대단합니다. 일단은. 그러면서 이제 신앙을 얘기하는데 천주교를 그냥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주교 신앙을 갖게 되면은 저런 지경까지 가야지만이 진짜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할 정도로 아주 세속적인 얘기로는 아주 푹 빠져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렇게 봤을 때. 그래서
나도 만약에 신앙을 갖게 된다면은 천주교를 다니면서 저분의 모습을 많이 따라야 되겠다. 다른 그 성인들도 많이 계시고 하지만은 일반 그 신앙인으로서 저 정도의 신심이 두텁다 하는 것은 진짜 신앙인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신앙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역시 깊이가 다릅니다. 두 분의 이제 나눔의 이제 깊이가. 그래요. 제가 뽑은 찐 신앙인은 두 분이십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또 진선옥이잖아요. 찐 신앙인. 네. 두 분 뭐 종종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너무 아름답게 신앙 생활을 해주셔서 정말 제가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저분처럼 신앙 생활 하면 참 좋겠다. 나중에 저분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정말 이제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존재 자체로 뭔가를 많이 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이렇게 모범이 되어주시는 두 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이거는 정발산 신부 정발산 성당 주임 신부로서 감사드립니다. 과분하신 말씀 뭔지까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네, 그래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끝기도로 우리 영광송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